네, 성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더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었고 수목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과 또 내일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요한복음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간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영적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도 그래서 그 설교를 그 연속상에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을 가지고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 이후에 성금요 예배가 이번에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 저희가 드려집니다. 개척 첫 해는 부활절 고난주간을 다 지나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네 번째인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고난주간에 무슨 설교를 했나 이렇게 뒤져보니까 지난 세 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주님의 고난을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남기신 그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 말씀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상칠언 중에서도 3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고 오직 몇 명의 여인들과 이 요한만이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말씀을 요한이 그 십자가 곁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데 이 군인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당시 처형된 죄수의 옷은 사형을 집행한 이 군인들의 부수입이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감금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4명씩 군인 4조가 한 조가 되어서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도 군인 4명이 군병 4명이 한 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 복장이 어떠했냐면은 이제 머리에 쓰는 터빈 이 수건 같은 걸 쓰고 겉옷을 입고 그다음 그 위에 혁띠를 차고 그리고 신발을 신는 이렇게 4가지였고 속옷까지 더해서 이제 5가지가 보통 유대인 남성들의 일반적인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이야 뭐 흔한 게 우리가 옷이지 않습니까? 아주 헐값에 옷을 참 많이 살 수가 있는데 당시는 이런 옷이 참 너무 귀했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죄수들의 이제 옷을 그렇게 취해 입었던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나면은 그 전사한 군인들의 옷을 전리품으로 다 벗겨서 그 옷이 뭐 창자국이 나서 구멍이 났던 피가 묻었던 관계없이 그걸 다 벗겨서 그래 이제 그걸 다 전리품으로 챙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옷감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지금 새 옷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가져서 뭐 하나 싶지만 혹시 이걸 갖고 나중에 경매를 붙이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당신은 그 옷이라도 팔면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챙긴 것입니다. 자, 4명의 군인이 예수님이 착용하셨던 터빈, 겉옷, 혁대, 신발 4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씩 나눠 가졌고 그리고 속옷은 여기 나오는 대로 호지 않았기 때문에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이죠. 여기 호지 않았다는 것은 이어 붙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통으로 짠 것입니다. 이 속옷은 오늘날에 우리가 입는 속에 입는 그 속옷 개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무릎까지 또는 발목까지 발꿈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속에 입는 말 그대로 속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자, 그걸 찢으면 이제 가치가 없어지니까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갖도록 한 것입니다. 자, 어처구니 없게도 이 군인들은 십자가에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옷 하나 더 건지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의 진짜 관심은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는 하지만 요즘 우리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민수기 32장을 제가 읽다가 한 구절이 참 저 마음에 깊이 좀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르우벤과 이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 밖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그곳이 이제 가축을 치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민수기 32장을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들 지파를 향해서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말을 꺼내서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꺾어 놓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 모습은 마치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던 그 12정탐꾼에 했던 짓과 참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었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르우벤과 갓 지파의 관심은 오로지 양떼를 치는 것과 재산을 불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게 뭐랍니까?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날 제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제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이 과연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며 우리의 관심이 지금 요즘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이 들었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말씀은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여자여라는 말,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당시 여성을 가리킬 때 극존칭을 사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이 부탁을 받고 그 후로 자기 집에 모셔서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마리아가 살았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죠. 12제자 중에 11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순교했는데 이 요한이 오랫동안 살았던 이유도 아마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동생들을 다 제쳐두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것 같이 그렇게 여기기도 했었죠. 그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장남으로서 참 힘들기도 했겠지만은 또 당시 동생들은 이제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었던 북쪽 갈릴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하려고 해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를 비롯한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이런 육적 가족을 넘어서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 가족,
영원히 함께할 영적 가족이 어떤 자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 아마 이 지역이라서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 고훈 목사님께서 한 번은 한 교인이 이제 식사를 사시겠다고 해서 갈비를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가는데, 교회를 나섰는데 교회 문 앞에서 82세 되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양말을 팔고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이제 과부가 되어서 이제 행상으로 자녀들 뒷바라지를 다 하신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앞에서 지금 양말을 팔고 계시니까 여간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었답니다. 또 만약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는 지금 양말 팔고 계신데 목사라는 자식이 지금 갈비 먹으러 간다, 이러면 이 소문이 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니까, 이번이 가던 길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잠깐 먼저 가 있으라고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손을 딱 잡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할머니였다는 것이죠. 이제 모르는 할머니의 손을 이제 잡은, 모르는 할머니를 어머니로 착각해서 본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다 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할머니가 파는 양말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사고 빨리 들어가 쉬시라고 양말을 다 산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렇게 다행이냐? 눈물이 나도록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너는 네 자식만 생각하고 내 형제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이런 책망을 이 성령의 음성에 이분이 이제 회개를 한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보니까 서로가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참 1년 넘게 코로나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참 저희의 친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이제 한 가족처럼 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되려면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무슨 친교도 많이 하고 또 만나서 밥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힘들어도 이 요한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 가족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하신 후에 당시 이제 기록들을 볼 때 한 60kg 정도 무게가 되는 십자가의 가로기둥을 어깨에 메고 비아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이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이 길이 길이가 650m 되는 꾸불꾸불한 언덕길입니다. 오르막길을 오르신 것이죠. 그런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땀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갈증이 생길 것입니다. 목이 마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육체적 고통은 여기서 이제 목마름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목마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숨을 쉴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쇠못에 의지해서 달려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폐와 행경막이 눌리는 것입니다.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간신히 가슴을 한번 이렇게 올려서 겨우 숨 한번 내쉬고 나면은 이내 몸이 다시 아래로 처지면서 손가발에 박힌 그 못이 주는 이 고통, 통증으로 온몸이 이제 전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어떤 고통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봐도 없는데, 숨을 못 쉬겠다든지,
피를 흘려서 내가 막 어지럽다든지, 우리 이제 어지럽다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지러워도 아유 어지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도 안 하시고, 또 손과 발목이 못이 박혀서 아파 죽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육체의 고통을 딱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마름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고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사막길에 목이 마르셨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남편 5을 갈아치웠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계속 바꾸었지만은 내면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내면에 깊은 갈증, 묵었던 그 갈증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하면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로 생각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에 열심히 빠져서 하다 보면은 그걸 좀 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덕이는 이유는, 목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제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카톡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특세를 교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특세하고 나서 이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특세 대표기도 하고 출근했다. 좋은 음식 먹듯 진리의 말씀이 늘 필요하다. 좋은 음식 먹듯 진리의 말씀이 늘 필요하다. 그럼 이 짧은 한마디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제 친구가 참 말씀 앞에 잘 서려고 하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이제 요즘 저도 이제 구약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읽고 있지만 매일 아침 구약을 2장씩 읽는 것이 요즘 제가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이렇게 펴서 구약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데, 갈수록 다 달달해서 말씀을 읽는 재미가 요즘 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이게 막 채워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이게 혼자 읽었다면은, 이제 혼자 했다면은 우리가 말씀 읽기나 감사노트 쓰기나 이게 잘 저도 안 됐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로 들어오면서 신명기 1장을 읽을 때, 그날 또 이제 이런저런 좀 개인적으로 찾아온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날 그것이 힘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런 은혜를 요즘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죠? 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는 이유는 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기갈이 지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제 한 권사님과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참 기억에 남았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참 기억에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나가지 못해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큐티도 하고 계시고 감사노트도 열심히 매일매일 가족이 함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이 겸손하심에 제가 더 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여러분, 150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생명공원에 연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연도 바람을 타야 높이 날듯이 신앙생활을 저도 해보니까 신앙생활도 바람을 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바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으키는 이 바람을 타야지, 함께 가야지만이 여러분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만이,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물이 돼서 막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39절은 이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을 때까지 막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슨 은사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압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 내 욕망 올라오는 거 그것 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이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에 실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말씀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고, 자, 요즘 느끼는 것처럼 말씀 읽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달달하고 재밌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여러분 흘러넘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솟아나서 흘러넘치는 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나온 이 샘물이기 때문에 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요, 보니까 다 목말라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과 이 교회를 이제 걸어서 오갈 때마다 우리 주변의 상인들의 표정을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팔려고 외치는데 그 표정이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참 이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참 요즘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 건물을 좀 휩쓸어오게 해주십시오. 이 주변 상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와서 생수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좀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또 많이 벌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뿐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그때 교회를 어디 세울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저희가 결국 인도함을 받은 곳이 이 자리입니다. 왜 여기 세우셨을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수가 이 주변으로 바로 이곳에 흘러가게 하라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주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흘러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여기에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제가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참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이제 이런 관심으로 좀 흘러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보았듯이 십자가 아래에서 옷 하나 더 건지려고,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로마 군병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요한이들은 세 번째 말씀이자 가상칠언에서 볼 때 마지막 7번째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은 30절에 있는데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바로 십자가 곁에서 듣고 있었던 요한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말씀, 오늘 여기 보면 계속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유명한 단어죠. 테텔레스타이. 이는 또한 상업적 용어이기도 한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추가로 지불해야 될 값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까지도 그 모든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오늘은 참 좋은 날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밌어요. 아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왠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일이 뭔지를 말하는데 사소한 것들입니다. 할머니에게 용돈 받아서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야. 아니면 오늘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이야. 또 아빠가 맛있는 걸 사줘서 오늘이 좋은 날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은 좋은 날이야.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주님의 고난 이제 함께 동참, 이게 이제 있는데,
실은 오늘만큼 우리가 대박 터진 날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절은 더 좋은 날이 되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띠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죠. 또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미 이루신 주님께서 남은 이 구원도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이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오시면, 그 십자가 앞으로 좀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혹 영적 고독 속에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 나는 참 혼자인 것 같다, 외롭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수없이 많은 영적 가족이 있음을,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좀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목을 충분히 적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내면이 십자가로 나올 때 채워지는 걸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다 이뤘다는 이 말씀에 늘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또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온전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안심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주간에 축복합니다.